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지금 한국에는 104년 만의 가뭄으로 중부 이북 지방에는 호수도 다 쩍쩍 갈라지고 물이 없어서 모내기도 못하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동포들은 더 심각한 가뭄 피해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주일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한국에 있는 동포들이 남북한 할 것 없이 가뭄에서부터 빨리 해방되고, 또 장마가 지면 가뭄은 해결이 되는데 또 홍수 피해나 이런 것들 걱정되기 때문에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기도를 쉬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열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도 보면 많은 열정적인 사람이 나오는데, 구약의 대표적인 열정적인 사람은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열심히 특심하다고 자기를 고백한 그런 사람이 구약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석장대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마음에 불이 타오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또 14절에도 보면 자기를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만군의 하나님 야훼를 생각하여 내 가슴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만 하면 가슴에서 막 불이 타오르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하나님을 향해서 가슴에 불이 붙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보통 불이 붙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데 있어서 불이 붙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소개하기를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여러분은 내가 전에 유대인의 방식대로 살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철저히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내 조상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 어찌나 열성을 다했든지 그 면에서 나는 내 동료들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니까 예수님이 이 자기가 믿는 유대교의 하나님, 거기 신앙에 비춰보면 이단인 것 같아가지고 그 이단을 없애는 일에 있어가지고 전력을 다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철저히 파괴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상의 전통, 그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 너무나도 열성을 다해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감히 말할 정도로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일에도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에 불이 붙은 사람은 아무도 감당을 못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런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 그런 사람을 가두어 둘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구약의 엘리야와 같은 사람, 신약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슴에 불이 타오르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변화되고 난 후에도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 보면 이것은 내 안에서 타오르는 하나님의 열정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우고 날마다 기도하고 했는데 그 고린도 교회의 식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결혼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식구들이 이단의 가르침에 솔깃해가지고
그 이단에 혹해서 따라갈까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불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고린도교회 식구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엉뚱한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까? 우리 같으면 뭐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왜 그럴까?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러고 말 거지만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 그들이 혹시라도 실족할까봐 마음에 불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받아야 할 신앙의 열정입니다. 오늘도 가정의 일을 보거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열정이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뭐 하는 둥 마는 둥, 뭐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노는 건지 공부를 하는 건지 분간에 안 가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가 목표한 바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완전 연소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배기가스도 지금도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하지만 완전 연소가 안 됩니다. 완전 연소가 되는 자동차 같으면 그 연비도 높을 뿐만 아니라 뒤에 아무런 배기가스가 나오지 않고 공해를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불타올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 연소하는 삶이 되면 하나님의 빛을 발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후회나 실수나 또 삶의 미련이나 찌꺼기를 남기지 않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듯이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1차 투옥당했을 때 그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어가지고 그 빌립보 교회의 식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 50년에서 52년 그 3년 어간에 할 때에 약 50년경에 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편지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운 지 10년 정도 지난 그런 때에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3차 선교여행 할 때도 물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들렀습니다.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돌아갈 때도 누가를 남겨두어서 이 빌립보 교회를 돕도록 사도 바울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10년 동안에 이 빌립보 교회가 놀랍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 빌립보 성에 결혼한 남자 유대인이 10명도 없어서 회당도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 빌립보 교회에 목회자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도 세워져서 그 교회가 완전히 기틀을 잡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다른 서신과 달리 그 마음속에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 생각만 하면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아니라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열심으로 주를 섬기면서 자기와 동역하는 동역자가 된 것을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편지에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쓴 이유는 그 빌립보 교회가 목회자와 장로와 집사가 있다 해도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 교회의 식구들이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투옥된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 디도편으로 정성을 다해서 모은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갇혀 있으면서도 선교 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그냥 헌금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이 에바브로 디도를 사도 바울의 그 일종의 헬퍼로 보내어서 함께 일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때 61살이고
너무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매도 맞고 고통을 당해서 몸이 많이 상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옆에서 온갖 수발을 들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도록 에바프로디토를 보내놓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그 인사와 아울러서 또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편지를 통해서 전함으로 인해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큰 위로와 용기를 얻도록 하고 또 몇 가지 교훈과 권면을 함께 보내어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더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은 전형적인 인사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를 믿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지도자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쓴다. 자기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사다. 내가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종인지 여러분들도 알 겁니다. 자기 자랑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나는 그저 내가 한 것은 없고 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노예에 불과한 이 바울과 또 함께 동역하는 디모데가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겸손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에는 조금만 교회가 커지고 또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많습니다.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면서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위대한 부흥사나 목사님의 종이 되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한시도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고 나는 언제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렇게 말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름 방학인데도 이제 여름 학기도 마치고 이제 집에 가기도 하고 또 졸업도 했고 여러 가지 약간의 휴식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휴식과 평안함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은혜와 평화.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이런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11절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편지의 밑바탕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감사, 기쁨 이런 것들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비록 몸은 쇠사슬에 매여서 로마에 갇혀 있지만 그 영혼은 자유롭게 헐헐 날아서 그 빌립보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보내준 그들의 그 사랑, 그들의 그 따뜻한 마음과 함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의 탄성이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탄성은 자연스럽게 기도로 이어져서 어느새 이 사도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그 교회에 개척자고 설립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도이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지. 그런 의무적이고 억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그냥 무시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정말 연인처럼 사랑하고, 또 이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연인으로 서로 사랑하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지속되어 온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그저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서로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그런 관계인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절에 보면 여러분은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늘 도움을 베풀어 주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세워질 때부터 루디아라는 그 다소 옥감 장사, 그 루디아가 자기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자기 집을 그 선교의 전쟁기지로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변함없이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선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때마다 헌금을 보내주고 쉴 새 없이 기도로 구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빌립보 교회야말로 자기 선교 사역에 있어서 진정한 파트너, 요fellow,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내왔는데, 그런 것이 성경의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이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기 전에도 이 사도 바울은 또 감옥에 투옥돼서 2년이나 있다가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해서 이 로마로 압송된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 메디슨의 감옥에 갇혔다거나 아니면 저 다른 주로 감옥 이송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안타까워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이고 뭐 우리 힘으로도 어쩔 수 없고 목사님 안 됐지만 뭐 할 수 없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점점 잊어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인심은 그렇습니다. 눈에 안 보이면 잊어버리고 점점 희미해지고 나중에는 그냥 기억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교 사역에 있어서도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지원하는 그것들이 더 많아지는데, 교회가 힘들어지고 또 목사님이 그 박해를 받아서 투옥당하거나 이러면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하고 구원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이 또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 재밌는 뉴스를 봤는데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지난 6월 20일에 부산지검이 신 20세기파 두목 홍모 씨를 검거하자 신 20세기파 조직원들이 형님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자 무더기로 자수했다. 이 때문에 신 20세기파의 와해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 이런 신문기사가 났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부산에는 양대 그 조폭이 있는데 칠성파와 신 20세기파가 있었는데, 이 신 20세기파의 두목이 검찰에 이렇게 구속되니까 나도 잡혀야 돼, 나도 잡아가시오. 이렇게 그 부하들이 자기들은 두 다리 뻗고 편하게 못 자겠다. 그런 형님에 대한 의리 때문에 잡으러 가지도 않았는데 제풀에 다 자수를 해가지고 몽땅 다 잡혀 들어가는 이런 희귀한 일이 벌어져서 뉴스에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조폭들의 의리보다도 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드러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진정으로 사도 바울을 사랑하며 존경하고 그와 동역자가 된 것은 이 로마의 1차 투옥되었을 때 그들이 행한 그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보면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선교 사역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동역도 모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해서 유럽의 첫 교회를 세운 것도 자기 마음대로 계획한 것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것을 막고 이 빌립보 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도 루디아를 예비하신 것도 또 그 귀신 들린 여종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때 하나님께서 또 지진을 일으켜서 그 간수의 가족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모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선한 일은 물론 이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에바브로 기도편으로 사도 바울에게 보내준 그런 것도 선한 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빌립보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선한 일이요,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을 지키시고 또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지금은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지켜주실 것을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는 여러분은 제 마음속에 늘 살아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공부를 하든지 밥을 먹든지 잠을 자든지 언제나 내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사랑이 그렇게 뜨겁지 않으면 가끔 생각납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별로 그 사랑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 마음속에 늘 살아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사도 바울은 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몸은 떨어져 있어도 영적으로는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남녀 간의, 연인 간의 사랑의 고백보다도 더 진하고 절절한 사랑의 고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사도 바울이 내가 감옥에 있을 때나 복음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모든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든 떨어져 있든 간에 이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 늘 전으로 그 전쟁에 동참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번역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지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울 수 있다. 그렇게까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사이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을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날마다 내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안 보면 보고 싶고 혹시나 소식 좀 뜸하면 무슨 일은 없는지 아픈지 걱정하고 또 여러분들도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와 함께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영적인 전우로서 서로 사랑하는 이 관계가 더욱 깊어져 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인 9절에서 11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의 두 가지 중보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보 기도는 앞에서 고백한 대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9절 10절에 보면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열정적인 사랑에다가 참된 지식과 총명을 덧보태가지고 흠잡을 데 없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10년밖에 안 됐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으면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소원하는 것은 그들의 그 뜨거운 사랑에다가 참된 지식과 총명을 덧보태야 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참된 지식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지식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과학적인 지식, 인문학적인 지식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믿음으로 얻게 된 하나님을 아는 완전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런 말씀과 기도가 결합되어서 그 말씀을 순종으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뜻들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참된 지식이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총명, 곧 통찰력을 말하는 것인데 도덕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분별력,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우리 앞에는 늘 많은 선택이 다가옵니다. 내가 선한 것을 선택해야 될 건지 악한 것을 선택해야 될 건지 누구나 선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 줄은 아는데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그것이 바로 총명이요 통찰력이요 분별력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선택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메시지 신약은 여러분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여러분이 많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바르게 사랑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많이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바른 사랑이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적절하게 사랑하는 법을 익히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이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진실하고 지각 있는 사랑이 되려면 지혜로워야 하고 자신의 감정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사랑하는 마음만 있어가지고 그저 서로 좋아서 엎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지각 있는 사랑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지혜가 있어야 되고 내 감정을 잘 조절할 줄 알아야지만 우리의 사랑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뜨거운 사랑이 이렇게 더 점점 성숙하고 성장해서 정말 풍성한 사랑에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참된 말씀의 지식과 분별력 이것이 더 보태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어서 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사랑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을 부으시고 또 그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득하게 맺히고 그렇게 되면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것은 영혼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예수 그리스도를 매력적인 분으로 만들며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도록 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될 때에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저렇게 아름답구나, 저렇게 사랑이 넘치는구나, 그리고 정말 자기들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내려가고 다가가서 그들에게 참된 사랑을 베푸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에게 희망이요 구원이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신자의 삶의 목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배우고 또 서로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자라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진리를 알고 사랑으로 그 진리를 말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분은 우리가 서로 발맞추어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분의 숨과 피가 우리에게 흘러 영양을 공급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 안에서 강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영혼도 육신도 튼튼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충분히 해내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서 성장을 멈추어서 우리 영적인 부모님인 하나님 아버지를 근심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인 통찰력이 부족해서 엉뚱한 것을 행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빌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두 가지 중보 기도를 드린 것이 우리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위해서 하는 그런 영적인 중보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랑도 더욱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도 더욱 성숙하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혀서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는 삶,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우리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기쁘시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더 한층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가도록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중보 기도의 내용을 편지로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만도일교회 모든 친구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들도 서로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이런 아름다운 중보 기도가 끊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인 용사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이, 이 행복이 이번 여름에도 더욱 우리 삶 속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